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로마서 7장 마지막 절 25절부터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 5절에 지나지 않지만 이 말씀이 주는 힘과 은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은 사실상 앞에 있는 로마서 1장과 7장의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 정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교리를 이 8장에 요약했다.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는 처음 시작부터 인간의 타락을 얘기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거 없이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비교적으로 내가 이 다른 사람보다 나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는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루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이런 말씀으로 로마서가 이제 풀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전쟁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우리에게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룬다. 그 다음에는 6장에 가서는 무슨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율법과 죄에서 자유케 되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오늘 이제 8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실제 삶에서 변화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대한 얘기들이 이제 8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고, 그 8장의 전체 스토리를 지금 1절에서부터 4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아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 복음은요,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도 삶이 도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복음인지 아니면 복음에 섞인 가짜 복음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듯이 복음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것을 이제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복음에는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음을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다른 불순한 요소들을 섞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아주 우리들한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죠. 우리의 희망의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율법주의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죄에 대해서, 죄의 힘에 대해서 너무 간과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와 씨름할 필요가 없다. 죄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맞은 말입니까? 왜 틀리죠? 예. 율법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한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단번에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던 것이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날 우리의 몸의 구속은, 우리의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 성화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그 성화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하면서 완전함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단계적이라는 겁니다.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종교적인 색채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와는 반대로 반율법주의적인 태도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돼 있어. 그 죄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율법주의자들의 태도는 너무나 죄의 능력을, 율법주의자하고는 반대로 죄의 능력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삽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제 아리까리하죠. 예, 이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복음과 벗어나서 우리를 아리까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이것은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태도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죄를 너무 간과하면 안 됩니다. 죄와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죄를 너무 가득 포장해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죄와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하고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자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8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의 모든 근거를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8장 1절 말씀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의 모든 근거는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뒤에 좀 다뤄보고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룬 구원 사역과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두 개의 굉장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8장 1절에 본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12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12장 1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크게 보면은 1장에서 7장 내용을 전체 받는 그러므로로 시작하지만 또 바로 좁게는 앞에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받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문장이 조금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25장 25절에 있는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앞 상반절에 있는 내용과 뒤에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뒤에 하반절이 조금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25절에서 8장 1절을 연결해가지고 제가 요약 정리를 해보면 성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7장과 8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8장 1절에 우리가 봤듯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에 담겨있는 신비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갚아야 할 빚이나 아니면 받아야 될 형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죄값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마음속에 옛사람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 흔적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힘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판과 단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징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죄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들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이젠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과 단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고 희망이고 행복이고 구원의 확신이고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죄할 대상도 없고 정죄할 내용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흔히 가지는 착각 중에 내가 그러다가 이제 은혜 받고 다시 살다가 죄를 다시 지었어요. 반복적으로 또 옛날 죄를 짓고 보면 그 죄를 고백하고 다시 회개하기까지는 여전히 내가 정죄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회개하든 회개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의 정죄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회개는 회개의 열매로 이어지고 회개는 여러분의 회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회개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에 대한 탄식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와 현재에만 이 8장 1절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미래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회개하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그 회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가 짓게 되는 모든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지나친 죄의식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력감을 빠지고요. 저도 이 로마서 8장 1절을 수히 읽고 이 안에 은혜 받았지만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어떤 죄로 인해서 나의 심령에 고통받았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도저히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막 그런 죄책감이 밀려들고 교회도 몇 달 안 나가게 되고 그런 가정들을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8장 1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기 증명이 필요해요. 자기 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힘에 넘치도록 교회 일에 열심하고 헌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귀한 건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자기를 증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비판에 민감하게 되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반율법주의적이보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정교회, 아니 이 세상의 전교회에 가장 쉽게 흘러가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죄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설명하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흘러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하면 그러면은 좋긴 한데 이게 좀 애매한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반율법주의자로 바로 가요. 율법주의자에서 반율법주의자적 태도로.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어떤 국법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죠. 법률에 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법률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는데 우리가 그러면 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까? 받는 거예요? 지금 처벌 안 받는 건데? 어떤 얘기냐면은 두 가지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결혼할 때 아내랑 약속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항상 밖에서 일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내가 지금 들어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 이것을 전화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아내가 요청을 했거든요. 자기는 그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 이거를 안 해주면 너무 힘들다. 이런 요청을 해서 아 그래 난 그거 꼭 내가 해줄게. 그래서 계속 합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도 확인하고 왔는데 너무 잘했대요. 그러면 약속이죠. 근데 제가 이 약속을 지키는 이유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혼합니까? 아니면 내가 감옥에 갑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이제는 결코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그분의 마음을 슬프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2서에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분이 슬퍼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그거는 더 적극적인 의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서 우리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을 슬프게 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위험해졌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평케 되는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잖아요. 우리가 신부가 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잖아요. 관계가 더 견고해졌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슬프게 한다면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세 장만 썼어도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주는 정죄감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가 뭐예요? 첫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엘리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령 안 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계세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는 것이죠. 죄책을 명쾌 해주시고 부패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죄와 죄의 힘과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원력이 생겨요. 빨리 돌아갑니다.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만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오염된 죄의 흔적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흔적들은 지워져 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 말씀에 독생자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다. 육신은 뭐예요?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부패하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무능합니다. 그 육신 때문에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율법은 죄를 사해 주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우리 죄의 소욕을 거룩한 성령의 소욕으로 변화시켜 주지 못해요. 단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알게끔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있으면 독생자가 오실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 없다 하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우리는 의로운 면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자예요. 이제는 전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변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1절과 4절에 우리가 읽었던 이 이유가 결코 정죄함이 없은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 모두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칭의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를 우리가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들의 실제 삶과 생활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성화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법과 육신의 정욕으로 공고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라도 제 흔적과 옛사람의 습성은 여전합니다. 잘 알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죠.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탄식합니다. 손들고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근데 반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 안에 또 그 소망이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의롭게 됨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을 깊게 알고 이해할 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목표와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부여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죄와 싸우셔야 돼요. 거룩한 동기를 가지시고 날마다 분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을 쫓으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실망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닙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강한 동기를 지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소망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에 대한 여러분 이 소망이 다시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향한 깊은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기도에서 터져나오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구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못한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에서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거룩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옵시고, 아버지 무릎 떠주시면 아버지 가운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앞에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부어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나아가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있을 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시는 거룩한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율법 아래에 놓고 서로를 율법으로 바라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에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푹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성이 그 안에서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번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잘 마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 나오는 400명 가까이 되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예배부터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매일 저녁 그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그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로의 관계와 서로의 시선이 정죄와 율법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를 부모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번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며 두려워하며 다시 율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다시 우리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주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주님으로 충만할 때면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주님,
하나님 이 작은 어려움에도 작은 상황 가운데에도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작아질 때 두려워할 때 염려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나를 바라보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함께 꿈꾸는 교회 전교회 수련회가 정말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무리되는 시간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생기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충만하게 부어지는 사랑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입술과 또 찬양팀과 모든 예배와 순서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으로 충만한 저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기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시작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일 가운데 말씀을 잡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 수요일을 충만하시는 이 수요일을 축원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갈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이번 수련회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금 디데이 이틀의 기도 제목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같이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동체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이 모든 시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도와주셔서 주님 아버지 많은 기도를 아버지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가까워지고 서로 친밀해지며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하며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자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서로를 더 자세히 안다는 것이 우리
우리가 서로에 대한 연약함들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사랑으로 무엇을 섬겨야 할지, 내가 사랑으로 무엇을 함께해야 하며 무엇을 도와야 할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주님 분배되는 많은 생명이 갈 가운데 주님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날씨와 또 교통병과 여러 가지 것들 주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결국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닮아가기에 쓸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두며 우리 삶을 누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 정말 죄로 인하여 매일 고민하고 매일 죄에 넘어지고 매일 쓰러지며 정말 나의 이 비참한 인생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다는 주의 복음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함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이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서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우리 가운데 끝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이틀 뒤에 전교인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주여, 이 시간이 이미 우리 가운데 끝없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이 시작되어져서 서로 가까워지는 것이, 서로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이, 서로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찾고 더욱더 사랑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까 그 섬세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회부터 폐회까지 모든 예배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준비하는 손길들과 또 가는 길, 오는 길, 또 나눠지는 여러 가지의 시간 속에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 있구나, 너무 안전하고 너무 감사한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선명히 드러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케 인도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건강과 여러 가지 아픔의 이유들로 지금 기도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이틀 뒤로 다가온 전교인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깊은 사랑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번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제목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